우리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가운데에 초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에 참 중요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터키 중앙에 있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을 향하여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하게 썼는지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내가 너희를 볼 때에 참 감사한다 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격양되고 단호한 어조를 가지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2차 전도 여행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그곳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참 복음, 믿음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소식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이 부족하니까 복음만으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다른 것이 첨가돼야 된다. 그게 율법이었고 할례였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내 노력,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자랑,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복음에 대한 의미가 우리 안에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굳건해집니다. 여기에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세고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전하며 16절에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1절을 통하여서는 자신의 마음을 담았고 16절을 통하여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정하며 앞에서는 십자가의 자랑을, 뒤에서는 예수의 흔적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다고요. 눈에 질병이 있어서 염증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가 글을 쓸 때에는 크게 썼다라고 역사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본인이 직접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대필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서신서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접 쓰기보다 불러주면 대필자들이 그것을 작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까지는 대필자가
대신하여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직접 썼다라고, 이거는 친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한 마음에 단호한 어조를 가지고 쓰면서 마지막 그 몇 절 되지 않는 그 구절을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전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오히려 복음만이, 믿음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갑니다. 아빠에게 아빠 나 아이스크림 사줘, 아빠 나 용돈 좀 줘 라고 할 때에 어느 부모든 그것에 대해서 맛있는 것을 사주고 용돈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저 길거리에 나가서, 복합터미널에 나가서 용돈 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이 아이가 왜 그럴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녀가 찾아와서 이것 좀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말을 말할 때 자녀가 너무 어려워하며 이거 혹시 안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건 말하면은 내가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절대 그거 안 해주실 거야. 그러한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달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기쁜 마음으로, 그래 우리 같이 가서 같이 먹자, 너 뭐 먹을래? 함께 그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조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하면, 내가 무엇인가 잘 보이면 그때서야 얻게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집에 들어가시는데 내가 8시간 일 채웠으니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집은 언제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부모님의 허락이 없어도, 자녀의 허락이 없어도 우리가 한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어렵지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에 좋은 대학교에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와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으로 인하여서 모함을 받고 오히려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지방에 있는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밥이 넘어가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믿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술 먹으며 한탄하고 욕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한 친구가 옆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너 그러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봐라. 그래서 시골에 있는 새벽 예배에 나아갔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렸을 때 만난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잠도 못 자고 계속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내 마음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이제 나의 삶에 예수님 50%,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50%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믿는 그것이 나의 삶의 100%가 되어져서 저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안에서 근심 걱정하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 믿음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때 사도 바울이 교회가 그 본질인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인간의 여지, 인간의 생각, 오염되어지는 그 복음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아니요, 저는 예수면 됩니다, 저는 예수만 필요하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었던, 중년에 믿었던, 아니면 죽기 전에 믿었던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모시고 천국 가게 하십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해하십니다. 지금 2024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각 종목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 메달을 따지 않아도 열심을 다해서 뛰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박수 쳐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운동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야, 내가 이번에 금메달 따고 나면은 내 미래가 달라지겠지, 광고 들어오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아파트 살 수 있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운동만 생각해도 부족한데 거기에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오히려 그 모습을 멋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면 충분해서 주님이 다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일한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되고 나면은 제가 뭐 할게요, 주님 이거 되고 나면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요, 제가 헌금도 더 드리고요, 제가 더 해볼게요. 실은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온전한 신앙을 주님께서 원해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타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십자가만 믿으면은 자꾸 박해가 오니까 거기에 인간적인 모습, 할례를 행하면 너희들에게 박해를 면할 수 있다. 이 박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얼렁뚱땅 넘겨버리려고 할 때가 있고 쉽게 타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참 비겁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한참 그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저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도 비겁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비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 힘든 일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들을 찾아가면서 비겁한 나의 모습, 자꾸 변명하고 타협하고 의심하고 때때로는 하나님 내려놨다가 다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은 참 심플합니다. 그래서 simple is best라고 하죠. 바로 단순한 게 최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오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제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나무를 이렇게 옮길 때가 있습니다. 나무를 옮기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죽죠?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합니다. 정말 멀쩡해요. 잘 옮겼어요.
멋있는 나무여서 그걸 나의 집 앞에 혹은 내가 생활하고 있는 어떤 곳에 공사 현장에 잘 갖다 놓고 그걸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옮겼어요. 그런데 그게 좀 지나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왠가 봤더니 우리 눈에는 겉에서 볼 땐 멀쩡해 보이지만 땅 속 안에는 뿌리와 흙만 존재하게 되는데 그곳에 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틈이 생긴 곳에 공기가 들어가서 오히려 뿌리를 썩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썩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틈이 생기면 그곳에 거짓된 것들을 하나씩 내어놓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 조그마한 것이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초반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거짓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도 율법 지키지 않았어요. 흔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난 잘하는데 넌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남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나도 비겁할 때가 있고 나도 힘들 때가 있고 나도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채 오히려 거짓된 모습을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경계하며 그가 아닙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자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살아가시는 삶에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께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날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걸 해결할 상황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로 행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사도 바울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게 하는데 그것은 자꾸 거짓된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면 충분했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의미와 생각을 얹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전도 5명 이상 해야 되고, 여러분 예배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만이 존재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고 기도 1시간 이상 하고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감격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거꾸로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이면 충분해서 그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7절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사도 바울이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돌 맞았고 강도에게 빼앗겼고 추웠고 헐벗었다라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해가면서 그가 겪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가 태장을 맞을 때 회초리 같은 얇은 걸 가지고 맞은 게 아니라 굵은 나무를 가지고 건장한 남자가 그의 엉덩이를 향해서 강하게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걸 한번 맞고 나면 그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예수의 흔적은 아픈 가운데에도 힘든 가운데에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 흔적을 가지고
계속 예수를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된 것,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은 나에게 하지 말고, 그거는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는 복음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서는 삶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주님 앞에 서는, 디자이너로도 참 잘 나갔던 그 자매의 삶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항생제 부작용으로 살갗이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저희들에게 살 조금이라도 베이면 아픈데 거기에 살갗이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고칠 수 없고 너무 절망스럽고 손톱과 발톱이 뽑힐 듯한 그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오히려 의심하며 그 믿음의 끈을 놓으려고 하던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오빠가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병실에 찾아와서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에 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건강할 때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였는데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니까 그 고통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고 내가 겪어야 되는 그 아픔이 찾아왔을 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의 아픈 상처가 이제는 의미 없는 상처에서 예수의 흔적으로, 예수의 상처로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삶이 고단하십니까?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고 이놈의 집구석, 나의 삶은 왜 그런지 바꾸고 싶은데 바뀌고 싶은데 도저히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낭망해서 눈물 흘리고 이제 포기하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요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 떠날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두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어깨를 도다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만 나아가면, 십자가만을 자랑하면 그것은 예수의 흔적으로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그걸 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그 아픔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믿음의 도구로 예수의 흔적이 되어져서 나에게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아픔이 있는가? 가슴앓이 해본 적이 있는가? 가슴앓이를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면 그 사람을 만나면 나이에 상관없이 참 성숙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슴앓이가 겪을 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다 집어던지고 포기하고 싶은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만 내려놓으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앞에 거하면 그게 드디어 예수의 흔적으로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의 흔적으로 예수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포기하거나 타협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짐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예수의 흔적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낭망되어졌을 때 다른 것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단함, 질병, 아픔, 어려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은적으로 주님이 바꿔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괴롭게 하지 말라. 거짓된 것이 아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복음과 섞이지 아니하고 예수만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수의 은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예수의 은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